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에서 45절 말씀입니다.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지는 하루입니다. 지난주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그렇게 오전을 보내시고 한 오후쯤에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시몬의 집에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죠.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쭈오니 나아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아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노.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게바라 하면 베드로를 말하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게바와 같이 우리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근데 안 데리고 다닌다, 그런 말이겠죠. 근데 어쨌든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저도 이 말씀으로 기초해서 그렇게 하는지 오늘 알았는데, 카톨릭에서는 그 베드로가 독신이었기 때문에 사제들이 독신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알았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베드로는 분명히 아내가 있었고 장모님이 계셨다, 예수님께서 장모님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누워있는지라 라는 단어는요,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 다 고쳐하고, 누워있는지라, 이 말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병이 지속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잠깐 누워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몇 날 며칠을 이 병으로 누워 있어 왔다라고 말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또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열병으로 누웠다고 말을 하지만 누가복음은 중한 열병으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공간 복음보다 훨씬 더 권위를 갖습니다. 이 질병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누가가 뭐라고 표현하면은 그것이 훨씬 더 다른 복음서보다 약간의 더 권위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누가가 표현한 것은 확실할 거다라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니까. 의사인 누가에 의하면은 중한 열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그냥 열나고 많은 병이 아니었고 굉장히 심한 풍토병이나 그런 것으로 굉장히 심한 열병을 꽤 오랜 기간 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원어로 볼 때 이 유대인들은 이 병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뼛속에 불이다. 뼛속에 불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불이 있는 게 아니고 뼛속에 불이 있어서 어떻게 끌 수도 없고
그 뼛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니 이게 계속해서 뜨끈뜨끈한 것이 계속 오래 지속된다라는 그런 고열을 동반하는 풍토병을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었다. 오랫동안 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병든 장모를,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병들어 있는 장모를 자기 집에 함께 모시고 장모님을 눕혀두고 그렇게 돌보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장모님을 치유할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집에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올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자기 집에 모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아내를 사랑했을 것이고 장모를 친부모처럼 극진히 대했음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되게 무뚝뚝하고 되게 뭔가 이렇게 마초적이고 상남자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그런 세심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사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이 떠나고 여기에 그 한글 번역에서는 그녀를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병이 그녀를 떠났다라고 원어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떠났다라는 의미는 이 원어의 단어는 남자가 여자와 이혼하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는 만나지 않고 다시는 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이 떠났다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쓰지 않아요. 그냥 떠났다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떠났다라는 보통 우리나라 말로 떠났다라고 번역되는 수많은 단어에는 이 단어가 쓰이질 않았어요. 이 단어는 남자와 여자가 이혼하다 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서서 또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을 때 씁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기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강한 의미가 담겨있는 강한 표현을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열병이 그녀를 떠났다 할 때 이 단어는 이 떠났다라는 말은 완전히 끊겼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병이 떠났다는 거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떠한 후유증도 부작용도 완전히 돌아서서 떨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병이 베드로의 장모에서 완전히 떠나갔고 완벽한 치유가 임했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는 그렇게 병이 완벽하게 이혼해서 완전 보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그때 그 마음처럼 완벽하게 갈라져서 떨어져서 온전하게 치유되심을 보여주시는 구절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완전하신 치유하심은 그냥 병이 완벽하게 100% 떨어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완벽한 치유는 어떻게 의미했냐면 31절 후반부에 보면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난 후에 뭘 했냐면 수종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종을 들었다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를 말합니다. 섬기고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중병을 앓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중병을 앓다가 어머니가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눈을 뜨시고 눈을 맞추시고 대화를 하시고 열이 뚝 떨어져가지고 생기가 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좀 쏘서 드리고 좀 기력을 좀 회복하시라고 좀 계시라고 쉬시라고 그래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열병이 떠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병문안하기 위해서 오셨던 모든 분들에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원래 베드로 장모가 되게 바지런하고 사람들 잘 챙기고 이런 성격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회복되어도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거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섬김은 나올 수가 없죠. 아무리 우리가 몸이 회복되어서 힘이 있더라도 육신의 힘이 있더라도 마음이 내키질 않으면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몸만 열병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요 마음도 지금 기쁜 거예요. 섬기지 아니하고서는 못 버틸 정도로 못 견딜 정도로 지금 막 기쁜 거예요. 영적으로도 충만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상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잡아서 일으키실 때에 예수님에게서 나간 능력은
단순히 육체만 치료하시는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열병만 완전히 끊어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에 그에게서 나간 능력은 그 장모님의 마음마저도 어루만지고 영적으로도 충만케 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서 전인적인 치유를 이루시는 그 치유 사역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건지고요, 마음을 건지고요, 영적인 상태를 건지고요, 우울증에서 건지고요, 모든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의 전인적으로 온 영과 육이, 혼과 영과 육이 모두 다 강건한 그 상태로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전인적인 치유가 이 베드로 장모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32절, 33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지난 시간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까도 앞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랐다고, 서기관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말이라고 권위에 놀라고 예수님 말씀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여 주셨죠. 그래서 치유하시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또한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다 퍼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마쳤어요. 28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갈릴리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뒤에 있는 지도로 보시면요, 갈릴리가 꽤 큽니다. 제가 뭐 비교는 안 해봤지만 경기도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꽤 큰 지역에 쫙 퍼져나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계시는데 그 도시를 다 퍼진 것뿐만 아니라 갈릴리 온 지역에도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소문이 삽시간에 갈릴리 전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나아가고 싶겠어요.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대. 병 있는 자를 치유하실 수 있으시대. 이 소문이 막 퍼지고 있는데 병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요, 안식일이었어요. 21절을 보면 안식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실 때 안식일이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빨리 예수님께 나가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 안식일법 때문에 안식일에 먼 길을 움직이면 안 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모순된 일이죠 이게. 안식일 율법은요, 안식일이 율법으로 제정된 거는요, 쉬라고 제정됐어요. 그죠? 안식, 이 뜻이 그렇잖아요. 쉬라고 제정되어 있는 거예요. 쉬는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법을 인간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쉬라고, 쉼을 얻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병자들이 안식일에 쉼을 얻었습니까? 병자들이 쉼을 못 얻어요. 병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 못 가고 있어요. 오히려 불편해요. 오히려 쉼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음이 어려워요. 안식일법 때문에 오히려 쉼이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법 때문에 오히려 쉼이 망쳐지고 있어요. 안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다 이래요. 다 이렇습니다. 안식일은요, 본래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서 출발하신 거죠. 제일 먼저 제정하신 율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7일에 천천히 가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시면서 제정하신 법이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안식하라. 하나님께서 쉼을 얻으시면서 너희에게도 그 쉼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안식일법이에요. 여러분, 안식일법은 절대로 나쁜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실 때는 절대로 나쁜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온전히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들의 생각 안에 가두고 구체적인 규례를 막 덧붙이고 장로의 유전들을 더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하는데 심지어는 요새는 이게 문화가 발전할수록, 문명이 발전할수록,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계속 법이 늘어나요. 계속 규정이 늘어나요. 일례로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안식일에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버튼 누르는 게. 그래서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서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또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운행이 되느냐, 층층마다 다 서는 거예요. 층층마다 다 서면서 문이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내리고타고를 그냥 하는 거예요. 누르지 않아도 층층마다 돼.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게 짝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쉬라는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나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인 쉼을 방해하는 그런 안식일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규례와 규칙과 규정과 인간의 그런 한계를 계속해서 집어넣으면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원리 원칙의 결과인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계산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연구해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고 율법의 문자만 딱 가져다가, 성경에 나온 그 텍스트만 딱 문자 그대로만 딱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내 형식, 내 원리 원칙, 내 인간의 그 모든 규정들, 구체적인 규례들을 다 갖다 붙이니까 이렇게 완전히 얼토당토 않는 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 놀라운 결과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법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수많은 규례와 율법들이 그렇게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나? 이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껴맞추는 것이죠. 텍스트만 딱 가져다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안식일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지금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다 어그러뜨려 놓은 그 안식일법을 수정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도에 맞게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율법이 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망쳐놓은 그 율법을 다 수정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완성코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율법이 쓸모없는 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냥 폐기 처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연구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라 그 어그러진 율법을 다 가져다 수정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목적에 맞게 수정해서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율법의 모든 가치들, 부여된 너무나 소중한 가치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사람들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율법의 의도, 목적을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제시하신 계명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계명이라는 것이, 이것만 있으면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주신 의도는 사랑이었어요.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그 목적을 잘 이해하고 계셨기에 이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웃에게 해당하는 율법들을 다 지키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율법이든 가져와 보세요. 어떤 율법이든 한번 대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것에 이 율법이 어긋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율법을 지키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억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이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간파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면 모든 율법을 이룬다. 사랑이면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엉망진창 그 안식일법 때문에 모든 병자들이 해질 때가 되어서야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 앞에 그 문 앞에 나오게 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병자들이 어쨌든 그 해질 때가 되어서야 문 앞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해질 때가 되어서야 나올 수 있었냐? 유대인의 하루는 오후 해질 때부터 다음날 오후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해질 때예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0시부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해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해 저물 무렵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도요, 정확하게 하면 그냥 우리는 뭐 토요일, 주일 이렇게 안식일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해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이 저녁에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온 동네 병자들이요, 해질 때만 기다렸던 거예요.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아침에 안식일에 해당에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그날 안식일 해질 때가 되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면은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그때 불이 나게 달려오는 겁니다. 그때 병자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풍경입니다. 온 동네 환자들이 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베드로 장로 집의 문 앞에 와글와글 이렇게 북적북적 모인 거예요. 병원이요, 여러분, 월요일날 환자가 많다면서요. 저는 잘 모르는데 월요일날 환자가 많대요. 그 토요일, 일요일, 주일 지나고는 월요일날 환자가 드글드글한대요.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꼼짝 못하고 있던 환자들이 이제서야 예수님께 달려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자들은 안식일 동안 기다리다가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 나왔다고 그렇게 쳐도 예수님은 어떡하니? 예수님은 이제 저녁이잖아요. 쉬셔야 되잖아요. 온종일 사역을 하셨잖아요. 안식일에도 다른 사람들 쉴 때 예수님은 사역하셨다고 말씀 전하셨죠. 해당에서 귀신 쫓아내셨죠.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 열병 고치셨죠. 치유 사역하시고 축기 사역하시고 말씀 사역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 다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쉴만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예수님은 어떡하냐고요. 근데 이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것도 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귀신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장모집 앞에 베드로의 집 앞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셨어요. 예수 이렇게 막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후에도 보면은 고침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데 귀신에게 말하는 것을 잠잠하라 하시면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전반기 사역에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병 고친 사실을 드러나는 것을 꺼리시고 말씀을 안 하셨냐? 왜 전파하지 말라고 하셨냐? 물론 이제 추측에 불과하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전파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전파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라는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계세요. 제자들 몇몇만 좀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존재를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네요.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메시아라는 존재를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메시아라는 존재를 정치 지도자로 알았어요. 절대로 신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딱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같은 사람이 올 것을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고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우리나라의 영토를 회복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그 큰 영광을 다시 회복할, 그리고 그래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떵떵거리면서 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 사람으로서의 메시아를 고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소문이 나면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그 존재를 다 압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직업 귀천을 막론하고 뭐 종교적 지도자이든 뭐 서민이든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하나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교육되고 또 교육되던 것이 바로 이 메시아 사상이었던 것이에요. 메시아는 모든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소문이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뭐 확인하려고 사람들이 몰리겠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메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을 거예요. 정치적 지도자로 막 모시려고 했을 거예요. 막 인기가 치솟으면서 갑자기 막 지지율이 막 치솟으면서, 요즘 그거 하는 거 뭐죠? 이렇게 지지율 뭐라고 무슨 조사라 그러죠?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지지율 팍 치고 올라가듯이 예수님의 인기가 확 치솟으면서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왕이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럴 상황이 충분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조심하시는 거예요. 신중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겨하시던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병 이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에게는 큰 위험이었던 거예요.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 이것이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길로 향해 가는데 큰 방해, 큰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아주셔야 되는데 임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세력화되고 사람들이, 군중들이 어떤 그 예수님을 옹립하고 이런 세력화가 되면은 십자가 사건에 어마어마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배척당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셔야 되는 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미움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생각하고 가고 계시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마음으로 옹립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기가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조심하시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말하지 마.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말씀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꾸만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만 관심이 초점이 몰려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라도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막 갑자기 이승현 목사가 안수하니까 병이 막 낫다더라. 소문이 얼마나 나겠어요. 마곡지역 금방 우리 교회 다 올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치유의 능력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 온종일 그냥 만지는 사람마다 낫고 나음을 얻고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다 모두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치유의 능력에 그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병고침만 받고자 하지 그 기적만 그 이적만 보고자 하지 말씀을 받을 어떤 마음은 준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말씀 사역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물론 치유 사역도 좋게 여기셨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보시면 고치려고 노력을 하셨죠. 근데 치유 사역보다 더 중점을 두고 더 원하셨던 사역은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마음, 의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구원보다 영적인 구원이 먼저인 거예요. 어쨌든 질병에서 노임받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전인적인 구원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부분이죠. 근데 육신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쪽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에게는 그게 우선인 거예요. 천국 보내는 것이. 천국 데려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더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데려가려면은 질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일단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치유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말씀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짜로 너희들의 문제는 복음인데, 진짜로 너희들의 문제는 복음이 없는 것인데, 몸이 아프더라도 복음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고,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수님께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치유 사역이 너무나 커지는 것을 자꾸만 예수님은 방지하려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중국의 신천으로 단기 선교를 여러 해 다녀왔어요. 근데 여러분 신천 지역 선전이라고 하죠. 중국말로는 지역이 홍콩 바로 옆에 있어요. 굉장히 부자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굉장히 부자 도시인데 거기 가서 무슨 선교를 하냐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무슨 선교? 거기 가서 특히 아파트에 가서 선교를 한대요. 처음 갈 때는 이 뭐지 싶었어요. 저는 캄보디아는요 완전히 깡촌으로 가거든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어서 우물 떠가지고 이렇게 씻어요. 전기가 없어서 저희 핸드폰 라이트로 이렇게 비치고 핸드폰도 곧 이제 전기가 없으면 충전을 못하니까 곧 떨어지고 뭐 그랬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교회 가서 저희가 자면서 아이들 씻겨주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가서 선교하다가 뭐 아파트를 간대요. 숙소가 저희들 그 선교팀 숙소가 호텔이래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선교 사역을 주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여기는 이런 사역을 하시네요. 되게 부자인데 뭐 어려움은 없으신지 이런 거 묻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하셨어요. 부자에게는 선교하면 안 됩니까? 선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인식하는 것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선교하면은 먹을 거 주고 선교하면은 뭐 이렇게 교회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뭐 옷 주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선교, 진짜 선교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부자라도 복음이 없으면 선교해야 하는 것이고 가난하더라도 복음이 그 안에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선교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제가 거기서 확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선교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선교하냐면 문화사역 한다고 공연 애들이 있어. 공연하고 놀이 부스랑 음식 부스 준비해서 막 이렇게 재미있게 놀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가슴에 남았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런 건 아니겠어요. 육신의 질병에서 노인받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먼저는 말씀 사역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자꾸만 이 말씀 사역이 치장받는 것이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환자들, 귀신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서 환자들과 귀신들에게 잠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오.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찍이 회당에 나가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는 저녁이 되었는데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을 새워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사역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것이 오늘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바쁘다고 기도 못해요 라는 핑계를 무색하게 만든 예수님의 기도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실 분 같잖아요. 예수님이 기도 왜 해요? 예수님이 뭔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기도가 정작 필요한 우리들은 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그 피곤한 그 가운데, 밤을 꼴딱 세우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사역이 많다고 기도를 못할 것이 아니라 사역이 많아서 오히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일이 많다고 기도를 못할 것이 아니라 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피곤해서 기도를 못할 것이 아니라 피곤하니까 오히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한 20-30분짜리를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굉장히 애매하게 남아요. 제가 이 말씀은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역이 많으셨는데, 밤을 새워서 사역을 하셨는데, 너무나 피곤하신 그 몸을 이끌고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를 하셨는가? 왜 그렇게 힘들게 기도를 하셨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가 생겨난 게 이 본문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장면, 이것 덕분에 우리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가 생겼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에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의도가, 그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면 한 40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 드리겠고, 금요일 날 제가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든 다음 주 수요일이든 어쨌든 말씀 주시는 대로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곡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장 찬송가 361장